스님, 저 소리 들리십니까? 치악산엔 전설이 있습니다. 한밤중 절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나가보게. 어서. 종 아래 새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것이오? 그리고 왜 목숨까지 버린 걸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짐승도 의리를 압니다. 불빛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고려시대 강원도 원주 치악산 기슭의 이야기입니다. 치악산은 예로부터 사람들이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는 산이었습니다. 바위가 칼날처럼 솟아 하늘을 찌르고 사시사철 거치지 않는 안개가 길을 삼켜버리는 곳이었죠.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고 한번 길을 잃으면 사흘이 지나도 나오지 못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치악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험한 산길을 홀로 걷는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대연.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 한양에서 과거를 보고 낙방한 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이번이 세 번째 낙방이었습니다. 어깨엔 낡은 보침 하나, 마음엔 세상에 대한 원망과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득 짊어진 채였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두려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늙은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발밑에 돌부리가 유난히 많은 날이었습니다. 대연은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옷자락이 가시덤불에 긁혀 찢어졌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해는 어느새 서쪽으로 기울어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을 속에서 갑자기 퍼드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이 버둥거리는 소리였죠. 대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들여다본 순간 대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꿩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오색빛 깃털이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숫꿩이었죠. 그런데 그 꿩이 커다란 구렁이에게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어른 팔뚝보다 굵은 구렁이였습니다. 시커먼 비늘이 꿩의 몸을 서서히 조여들고 있었죠. 꿩은 필사적으로 날개를 퍼덕였지만 이미 힘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목이 구렁이의 몸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했죠. 그때 꿩의 눈이 대연과 마주쳤습니다. 검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애원하는 빛이 담겨 있었죠. 살려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의 눈빛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것은 자연의 이치라고 자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3번이나 낙방하며 세상에 치이고 찍힌 자신의 모습과 어딘지 닮아 보였습니다. 힘에 눌려 버둥거리는 저 꿩처럼 자신도 그동안 운명에 짓눌려 허우적거려 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대연은 보찜에서 지팡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놈,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대연은 지팡이로 구렁이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구렁이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구렁이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죠. 오히려 대연을 향해 머리를 번쩍 들고 날름날름 혀를 내밀었습니다. 손가락만 한 혀가 갈라진 채 공중을 가르는 것이 섬뜩했죠. 노란 눈이 대연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차갑고 감정 없는 눈이었습니다. 대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팡이를 들었고 꿩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연은 이를 악물고 다시 지팡이를 내리쳤습니다. 1번, 2번, 3번. 고함을 지르며 몇 번이나 힘껏 내리치자
그제서야 구렁이는 스르르 꿩의 몸을 풀고 숲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 구렁이는 대연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분노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꿩은 땅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대연은 꿩 곁에 쪼그려 앉아 살펴보았습니다. 깃털 몇 개가 뽑혀 있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붙어 있었죠. 한참이 지나자 꿩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비틀 일어서더니 대연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날개를 펴고 숲속으로 날아가 버렸죠. 잘 가거라. 이제 조심하고 다녀라. 대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낙방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기도 했죠. 날이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치악산의 밤은 빠르고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대연은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행히 얼마 가지 않아 산 중턱에 자리한 상원사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신라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오래된 절이었습니다. 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절문을 두드렸죠. 스님들은 흔쾌히 나그네를 받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저녁 공양을 마친 대연은 스님이 내어준 작은 방에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산길을 걸은 탓에 온몸이 파김치였죠. 눕자마자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구렁이가 돌아왔습니다. 낮에 먹이를 빼앗기고 지팡이로 얻어맞은 그 구렁이였습니다. 구렁이는 절 담장 아래에서 한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노란 눈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자신의 먹이를 빼앗아간 인간에 대한 원한이었죠. 구렁이는 소리 없이 담장을 타고 넘었습니다. 비늘 하나 소리내지 않고 마당을 가로질렀죠. 낮에 대연이 들어간 방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곧장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아래 틈새로 스르르 몸을 밀어넣더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대연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루의 피곤함과 낙방의 허탈함이 뒤섞여 세상 모르게 잠든 상태였죠. 코고는 소리조차 규칙적이었습니다. 구렁이는 천천히 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갑고 비늘 돋친 몸이 서서히 대연의 발목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를, 허리를, 가슴을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것처럼 능숙하고 조용하게 몸을 감아들었죠. 조여드는 힘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대연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꿈속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을 뿐이었죠. 스님들도 모두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절 안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습니다. 촛불 하나 켜져 있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구렁이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대연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날이 밝기도 전에 대연은 싸늘한 주검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절 마당에서 천지를 울리는 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울리는 종소리였죠. 어찌나 크고 울림이 깊던지 산 전체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들이 놀라 일제히 날아올랐고 잠든 스님들이 모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종소리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쾅, 쾅, 쾅. 절박하게, 간절하게 멈추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스님들이 허둥지둥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주지 스님이 제일 먼저 종각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가 이 한밤중에 종을 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종각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종은 여전히 울림을 간직한 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가 쳤을 텐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스님들이 주변을 살피던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낮게 외쳤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종각 바로 아래였습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꿩이었습니다. 머리가 부서진 채였습니다. 종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은 것이었죠. 첫 번째 충격으로 부족했던지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들이박았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 큰 종이 그토록 크게 울렸을 테니까요. 꿩의 발 아래로 붉은 피가 조용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주지 스님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나그네가 묵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어 젖히는 순간 스님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커다란 구렁이가 대연의 몸을 칭칭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몽둥이로 구렁이를 내쫓았습니다. 구렁이는 길게 쉬익 소리를 내더니 창문을 깨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연은 그제야 잠에서 깨어났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상황을 파악한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던 겁니까?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소. 대연은 부들부들 떨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각 아래 쓰러진 꿩을 발견했습니다. 낮에 자신이 살려주었던 바로 그 꿩이었습니다. 오색빛 깃털이 이제는 피로 물들어 있었죠. 대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나를 살린 것이냐? 꿩은 대답이라도 하듯 마지막으로 한번 눈을 깜빡이더니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대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낮에 구렁이에게 잡아먹힐 뻔했던 그 꿩이 목숨을 빚진 은혜를 갚기 위해 스스로 머리로 종을 쳐 자신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짐승이 이러할진대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주지 스님이 조용히 대연 곁에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 꿩은 지금 처음 온 것이 아닙니다. 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질 무렵부터 절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스스로 종각으로 걸어갔습니다. 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꿩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렁이가 따라온 것을, 대연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래서 기다렸던 것이죠. 은혜를 갚을 기회를.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압니다. 사람보다 더 깊이 아는 경우도 있죠. 그 말이 대연의 가슴속 깊이 박혔습니다. 과거에 낙방하고 세상을 원망하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 마리 새만도 못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하고요. 날이 밝자 대연은 스님에게 꿩을 정성껏 묻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스님은 절 뒤편 양지 바른 곳에 꿩을 묻어주었죠. 대연은 그 자리에서 긴 절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마음으로 전하면 닿을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대연이 떠나려는데 주지 스님이 불러 세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산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 이 산의 이름은 적악산이었습니다. 붉을적, 아카락, 험하고 거친 산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왜 치악산이 되었습니까? 스님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꿩치자를 씁니다. 꿩 한 마리가 이 산의 이름을 바꾼 것이죠. 오늘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산에서는 오래전부터 꿩이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대연은 멍하니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치악산, 꿩의 산. 이제야 그 이름의 뜻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험하고 거칠었던 산이 은혜와 충절의 산이 된 것이었죠. 그는 다시 한번 꿩이 묻힌 자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받은 은혜를 잊지 말자고.
작은 생명 하나도 허투루 여기지 말자고. 대연이 산을 내려가는 동안 치악산 어딘가에서 꿩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잘 가라는 인사처럼. 그 소리는 오늘도 치악산을 찾는 이들의 귓가에 울린다고 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1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산은 꿩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불빛 야담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은혜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꿩 한 마리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불빛 야담의 다음 이야기를 밝히는 불빛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